오늘 웅장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설립 71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철없을 때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소풍 가는 날보다도 더 마음이 설레고 잠을 설칩니다. 왜냐하면은 생일이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것 다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생일은 내배 불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는 날이 아니라 나를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아주신 그 부모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오히려 어머님과 부모님에게 챙겨드리는 날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철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71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 내용처럼 옛부터 지금까지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든든하게 존속해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허락하신 교회 설립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2주년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1년 긴 세월입니다. 이 71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서 웃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슬퍼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일도 있었고 가슴이 메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 7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좋은 밑거름 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71주년이 되는 올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 그렇게 표를 정했으니 올해를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교회 100주년이 되는 그때까지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우신 몸된 교회 예배의 회복과 또 부흥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될 무렵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제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동행시키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게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별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려는 초반부터 전도의 문이 꽉꽉 막혀버렸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범사의 사람의 계획, 목사의 계획, 당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제1차로 하나님이 세우신 현재의 위치에서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전도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으니 비두니아에서 전도하면 되겠다. 동일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는데 문이 막혀서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연희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길은 보이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좌우지간 모르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항상 불통과 막힘이 있었습니다. 불통과 막힘이 있는 것, 사회 전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불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막힘이 연속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지금 비록 막히는 것 같고 닫힌 것 같고 꼬인 것 같아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컬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 그리고 비두니아 전도에 대한 계획을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가는 곳마다 떠나는 곳마다 출발하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지도하심과 가르쳐주심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내 계획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범사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떠나갈 때는 잠시 잠깐의 형통과 뚫림과 그리고 술술 풀림이 있었습니다. 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순항, 바람이 술술 부는 그런 순항 가운데 바다 어느 정도 갔을 때에 하나님은 대풍을 통해서 그의 다시스 행을 막으셨습니다. 불통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니느웨에 있었지 다시스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항상 불통과 막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 사역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주체는 누구냐? 교회 사역은 누가 감당하느냐?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은 될지는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교회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세 번째 그 나머지 결과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만이 결국에는 바로 세상 만사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첫째 줄에는 바울 혹은 바나바 혹은 우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8절만큼은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우리라는 팀의식, 팀워크, 바로 우리라는 팀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팀 사역 혹은 팀의식, 팀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팀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그의 친구들,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그래서 누구 어느 팀보다도 환상의 조업을 하였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가 어느 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은 누구셨습니까?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코치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 때에 2배의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지도 없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환상적인 팀워크와 환상적인 그런 조업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에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당회가 하나 되게 없어서,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게 없어서,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 되게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당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기관과 부서,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당장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는 항상 언제든지 깨어지고 틈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당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관과 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우리 당회와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기관과 부서,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71주년을 맞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전도의 문이 막혀 있을 때 오늘 이 바울 일행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눈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뜨고 여러분 본문을 보아도 이 전도의 문이 막혀 있을 때 바울 일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일행이 할 수 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요. 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케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또 전도의 문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뒤에서 기도로 동력하였던 모든 교회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현실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막힘, 닫힘, 꼬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컬컬합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히는 것도 막히는 것도 꼬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뚫릴 때만, 또 풀릴 때만, 그리고 열릴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아니라, 막혀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다쳐도 꼬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면서 절대로 막혀있고 닫혀있고 꼬여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오히려 막히고 닫히고 불합리한 그런 환경일수록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꼬여있는 것을 기대 이상 술술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주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재정이 모자랍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리적인 조건이 열악합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교회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의문, 질문 투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연희교회의 주인이시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연희교회의 주인이시며 연희교회라는 이 배에 선장되시고 키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광풍 속에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가운데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으로 가신 소원의 항구, 특별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교회 설립 100주년 그 끝자락을 향해서 오늘도 순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교회가 사역 중에 체험하게 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밀이 있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또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늘의 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영혼과 그의 가정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의 원리는 복음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심고 또 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 전파하다가 뜻하지 않는 핍박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루디아 여인 마음 가운데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울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 저를 주 믿는 자로 과연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신은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르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이방 지역, 그 타적에서 숙식을 제공받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감사와 감사만 넘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빌립보 저자거리에서 증가하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 여인은 온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 한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또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던 주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고정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이 일행이 나의 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법정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 저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합니다.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환경은 어떻든 간에 그들의 발만큼은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육신이 빌립보 법정의 선도에 따라서 이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지하 감방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발목 잡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가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사자 굴 속에 떨어진 바로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이 모두는 핍박과 환난의 구렁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방치하여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갇혀있는 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떨어진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떨어진 풀무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핍박과 환난과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 갔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사역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범사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이 교회의 사역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맞다, 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은 우리 크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있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13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우리 교회처럼 71년이 된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천상천하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옛부터 도움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연희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재림시까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20장, 29장, 30장, 31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써나가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오늘 이 찬송을 작시한 이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다 함께 불러봅니다. 피아노 반주 없이 불러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연희교회,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뛰어도 따라잡기 힘든 그런 스피드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는 길,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미 겪었던 것처럼 뜻하지 않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막혀 있고 꼬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전화 위복의 그런 은혜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체험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은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은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올해를 발판 삼아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향해서 오늘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차게 나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참여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몸된 교회와 특별히 오늘도 세우신 몸된 교회 지역 주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